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도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다 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세상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계시록 말씀인데요, 하나님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가는 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두십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 자, 먼저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찾는 지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새 사람을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숨겨 놓으셨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선택권, 결정권, 자기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네가 알아서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구원받을 모든 복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성경은 은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세상에 다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복음도 다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를 내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찾는 지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죠. 사상, 이론,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구원의 참 진리를 담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마음의 뜻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별별 힌두교 무슨 교 숱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시험 미혹하는 거죠.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주셨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진리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찾는 지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영생을 담아 놓으세요. 영원한 생명. 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쭉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오래 살면은 100살 정도 살죠, 그죠? 요즘 100살 정도 삽니다. 길지가 않아요. 저 우주에 비교하면은 점 하나와 같아. 점 하나와 같아. 그러면서 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죽고 나면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성경을 펼쳐 읽으면은 죽으면은 영생이 있구나. 영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희미하게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발견하지 않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넣어놓은 영생을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발견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의 모습은 어떠할까? 첫째,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1절,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자, 그럼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 성도, 내 신앙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지어라. 100년 전에, 홍수 내리기 100년 전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만일 노아가 홍수가 난다, 비가 온다, 너 방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비가 없었어요. 홍수가 뭔지 몰라요. 홍수가 뭘까? 비가 뭘까? 에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인가? 하고 만일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오늘 내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준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구원,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사는 자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요. 지팡이 갈대를 주는 것은 신앙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물건을 측량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를 주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로 측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옳으냐 그러냐 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측량하세요. 말씀의 자를 주시고 측량해봐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교회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그러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이 뭘 합니까? 동산 나무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면서 들어와요.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와는 뭐라 합니까? 다 먹으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왜 자기 말을 해요? 왜 자기 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해. 자기 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대로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내 신앙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 신앙이 올바르도록 잘 이끌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1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먼저 두 증인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1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재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 삶을 말씀에 기초해서 재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이,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실까, 잘못되었다 하실까 점검하고 재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측량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비복음이 충만해요.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혼합신앙이 됐습니다. 뭘 믿어도 된대요. 종교통합에서 산에 올라가는 길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진리가 있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를 믿어도 진리가 있고, 개인 미속신앙을 믿어도 진리가 있고, 다 올라가는 길은 다르다. 전부 다 혼합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진리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번영신앙, 복을 받으십시오, 잘 되시오, 출세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즐겁게 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주머니에 전대 하나 안 차고 다녔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두들겨 맞고 목베임 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그런데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육으로 나가면은 번영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마음대로 믿어라. 네가 하나님이야. 요즘 네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이야.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어디에서 밖에서 잘못 말하면은, 전도하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복음 증거하면은 주기도문 외웠다고 길거리에서 주기도문 낭독했다고 경찰에 와서 잡아가고. 이런 못된 세상이 되고 말이에요. 사탄이 세상을 꽉 지배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자유이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이런 시대가 이제 막힐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마음껏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1절, 제단은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를 말씀해요. 여기는 제사장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앞에 나온 제사장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재어봐라. 제단은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 안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뜰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요. 뜰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 신앙은 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지 한번 측량해 봅시다. 나는 지금 성막 어디쯤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막 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를 씻으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 주께서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까지 와 있는지 자로 잘 재어보시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1절,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것은 예배자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봐라.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와야 되겠지만은 내 몸속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가인은 버려지고 아벨은 받아졌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 눈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다 영의 눈을 뜬다면 우리 바로 옆에 천사들이 와 있을 거예요. 누구 어떻게 예배하고, 지금 1시에 누구 만날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진실로 참여하며 예배하고,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 기록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죠. 주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쫙 내가 살아온 것 다 기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기록 가지고 상급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오늘 같은 예배당인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기록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예배할 때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3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 먼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 굵은 베옷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언제 입었느냐? 회개를 외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역이 회개를 외치는 사역이란 거죠. 왜 회개를 외칩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복음, 회개하는 것.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첫 걸음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 처음 대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은 원죄를 사함받는 것,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그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가 나와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알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신앙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굵은 베옷은 큰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회개할 것이 많다. 악한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큰 죄를 지었어요. 자, 회개한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영이 완악하게 되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외쳤어요, 그죠?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귀를 틀어막고 돌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요즘 현대가 죄라는 말, 회개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뭐 자꾸 회개하라냐, 뭐 자꾸 죄라 그러냐. 마음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 죄를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직하게 그 말씀을 내가 1대1로 대면을 해야 돼요. 죄와 허물과 과실을 발견할 줄 알고, 만일 발견되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3절,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달로 하면은 42달 3년 반이죠, 그죠? 두 증인은 대환란 전반부의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때도 데려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하게 하세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잠든 자를 깨웁니다. 1차 이미 휴거되어 갔어요, 그죠? 그리고 전반기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영적 잠든 자를 일깨워내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들, 오늘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깨어져야 돼요. 내 영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해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사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의 사자는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읽을 때입니다, 봉사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외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잠든 신앙을 깨우고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성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7절,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이 눈에 가시 같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들과 성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죠? 성공했어요. 가룟 유다 통해 가지고 예수 팔게 하고 예수 죽이는데 성공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고 마귀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승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는 시험, 환난, 고난, 죽임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 제단 아래에는 순교자들이 신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흰 옷을 주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죠.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88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보고 성경 몇 개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 죽어요. 그 목 잘린 피가 대동강변을 적시면서 그 복음이, 그 피가 온 우리 땅을 적셔서 이 세상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피 흘려서 피 흘리기까지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두 증인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11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자, 오늘 이 생기가 뭡니까? 생기를 성령으로 집어넣어줘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 정치, 경제 다 어려운데 이 시대를 능히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근육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살리는 생기, 성령이 임해야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정,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신앙이 일어나고 지금 어려운 이 나라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는 역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두 증인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불러가세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공중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는 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성도의 기대, 소망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들입니다. 주의 사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한 성도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갈대자에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나라로 다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담아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 잘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